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흐르게 하라. 복음이 흐르게 하라. 영어로 돼서 좀 미안한데요. 여기 보면 홍해가 있고요. 이집트, 수단, 그 위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에디오피아 들어봤죠? 에디오피아에서 나일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이쪽 블루 나일이 있고 화이트 나일이 있는데, 나일강이 흘러서 수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 흘러가는데, 에디오피아에서 물을 막아버려요. 댐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수단이나 밑에 있는 이집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타격이 심하겠죠. 농사 짓는 물도 필요하고, 이게 국경을 지나가는 강줄인데 위에서 막아버린다. 막아야 되겠어요? 막지 말아야 되겠어요? 막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참 복잡해, 이해관계가. 우리는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고 우리 물을 잘 쓰겠다. 우리 땅에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흐르는 강이 메콩강인데 위에서 중국이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기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자기네 땅이라고 댐을 만들고 물을 막아버려. 그러면 밑에 있는 나라들,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식수를, 또 공업용수를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흐르게 돼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으면 안 돼요. 흐려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메콩강인데, 메콩강이랑 브라만푸트라라는 강인데, 저쪽 네팔 위에부터 흘러가지고, 그쵸. 위쪽에 중국입니다. 중국. 부탄 위쪽으로 흘러서, 어디로 흘러냐?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쪽으로 흘러요. 근데 이쪽 브라만푸트라 강을 중국에서 또 막아버려. 이렇게 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분쟁하는 지역이 세계에 여러 곳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요, 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기 나라 통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서 그렇죠,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물을 뭐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렇죠? 물을 흐르게 하라. 이게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요나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두 번째 임했다. 왜 두 번째일까? 성경을 왜 두 번째라고 표현을 했을까? 강조용법입니다. 한 번,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니라. 이 말은 요나가 너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그 의지가 끊긴다, 안 끊긴다? 안 끊긴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오늘 또 우리 네팔 친구들이 왔는데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시가 됐는데 안 나타나.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되나? 안 올련가? 올련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의지가 약해. 3, 4번. 그렇죠? 삼진아웃.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이요, 신용. 약속.
그렇죠? 신용, 약속 없으면요, 그 사람 가치 없어. 약속 참 중요해요. 약속은 지켜야 돼.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 아, 또 약속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요나가 약속을 안 지켰어. 요나가 말을 안 들었어. 요나가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요, 구원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는 몇 번 전도해봐서, 몇 번 전해봐서,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이 사람 포기할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도 거짓말장애, 굉장히 실수투성입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왜? 와이프를 데려가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누이니까 데려갈 수 있다. 너 데려가라. 이 말. 만약 자기 와이프다, 내 아내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여자를 데려가고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그러면 데려가고 나는 살고. 이게 아브라함의 속성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대로 모세도요, 굉장히 겁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도망자입니다. 나 탈출했습니다. 나 만나면 죽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겁쟁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가 다윗을 거룩한 임금, 성군이라 그러죠. 다윗도요, 엄청난 범죄. 자기가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게 만들고 자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베드로 보십시오. 3년 동안 쫓아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 보았고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저 놈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의리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면 뭐 축구협회를 보면 그 어떤 사람 둘이 막 서로 나는 그런 적 없다. 저 사람이 했다.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왜 내 책임이다. 내 부덕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왜 그런 책임의식이 없을까? 최고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왜 부하한테, 또 부하는 또 위에한테 그렇게 떠넘기게 할까? 정말 지성인이 없구나. 어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부하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문제가 있고 실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의지를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제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예수 믿고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나를 통해서 메인 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전달자야. 제가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제 제가 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어제도 3명을 얘기해놨어요. 다음 주에 올렸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는데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액션, 활동, 이 모든 행위는 누가 주인공이다? 하나님 주인공이다.
두 번째의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라는 것은 내가 너 두 번째 기회를 줄게. 이 포커스를, 초점을 요나에게 맞춘 게 아니라 두 번째라는 의미는 나는 너와 상관없이 네가 실패해도 네가 개차반으로 내 말 듣지 않아도 나는 계속 할 거야. 나는 계속 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나의 인격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요나가 실패했다고 해서 멈추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개통 철학이 하나 있어요. 종종 하는 얘기지만. 자, 달리는 특급 열차는 시골을 달릴 때 똥개가 짖는다고 멈춘다, 안 멈춘다? 그냥 가요. 너 짖어. 아무 상관없어. 짖을 수도 있지, 똥개가. 근데 똥개가 짖는다고 일일이 멈춥니까? 안 멈춰요. 신경 안 써. 아, 너는 그럴 수도 있지.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내 계획이 저 똥개보다 훨씬 커. 근데 어떤 사람이 큰 그림 그려놓고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너는 왜 나한테 태클을 걸어, 너한테 나를 괴롭혀, 이거 일일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똥개예요. 똥개.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나를 실망시키고 전도할 대상이 약속을 안 지키고 전도할 대상이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저는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나서는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어느 관점에서 보냐 중요해요. 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요, 구두의 관점에서 구두만 보여. 그렇죠?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자동차 디자인을 계속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안 보여. 그런 관점이 없어. 어떤 전문가는 그 자기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프리즘에서 보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요나의 이야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너는 일어나서, 그렇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선포.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의문점,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왜 니느웨입니까? 니느웨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고 적대국이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고 포악, 폭행, 우리의 모든 걸 수탈해간 그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요나는 알았어요. 복음을 전가하면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 그들이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이게 요나의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민족주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가 여기에 갇혀 있어요. 자기만 예수 믿으려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민족 위에는 다 이방인. 그쵸? 구원받지 못할 백성. 저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방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 모든 지방,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려 하신다. 창세기 13장 3절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땅에 어떤 사람들이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너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민족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임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구원의 한 파트로, 구원의 한 부분으로, 섹션으로 구원의 퍼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정말 회개하면서 나를 던져라. 근데 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던졌다고요? 하나님이 던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육지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전도를 해서 결과가 있든 없든 내 모든 액션이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루시고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더라. 우리는 여러분 어린 왕자에 보면요, 전 그 말이 참 좋아요. 이 어린 왕자가 보아뱀을 이렇게 그려놔요. 사람들입니다. 저 모자잖아. 그랬더니 이 어린 왕자가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모자처럼 보이니까 모자라고 그런 거에 실망해요. 사실은 그 보아뱀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고 코끼리를 먹어치운 뱀이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 속을 못 보나? 저 보아뱀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못 보나?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목숨 걸고 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많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거 많구나. 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여기에 목숨 거나? 꿈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저를 일으켜줘요. 제가 덴저러스 워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위험한 바다라는 영화인데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뱃속에서 막 나쁜 사람을 만나서 사투를 벌입니다. 뱃속에서 다 죽어요. 나쁜 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친구를 다 죽여요. 나중에 겨우겨우 살아나서 육지에 나옵니다. 경찰한테 진술을 해요. 이 친구는 집으로 보내버려줘요.
이 친구한테 그래요. 주인공한테. 너도 집에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거니?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경찰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미래가 있잖아. 미래가 있잖아. 저는 그게 감동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19살 먹은 어린 소녀가 갈 곳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할 시간이 없어요. 미래를 살아가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철저하게 실패한 그 흔적조차도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로 사용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행한 거,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조차도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4단계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유익인지, 내 인생이 유익인지를 모른다고.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죽어. 기업이, 공장이 이렇게 살면 유익이야, 유익이. 근데 그걸 몰라. 큰일이잖아요. 2번째 단계는 나 지금 위기야. 지금 굉장히 힘들어. 깨닫는 거예요. 2번째서. 3번째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진짜 위기는 뭐냐.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위기야.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나 죽어.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술이나 먹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최면을 걸고 너는 한다. 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의 구원하는 과정이고 주님이 구원하는 성취입니다.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 물 위에 걸어간다면 아마 A 토픽에 나올 겁니다. 아니, 방송국이 다 몰려들어요. 유튜버들 다 모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금강에 걸어갈 겁니다. 걸었다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놓고 그 속에 들어있다가 3일 만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것도 진짜 수중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3일 만에 나왔다면 이것도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일 겁니다. 기적일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와, 이럴 수가. 저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불행이 닥쳐도 죽어도 사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은요, 요나의 기적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도 못 믿어. 못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어져.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직접 본 것도 아니야. 근데 믿어진단 말이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너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았니? 그럼 이 복 얘기하세요. 나 예수가 믿어져. 나의 구주로 믿어져. 내 영혼 책임질 자로, 가이드, 안내자, 길, 생명으로 믿어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인데 내 죄값으로 죽으셨어. 그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이란 말이요. 넌 이해가 안 되겠지. 그 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 그렇죠? 자, 2절 다시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우리의 관심은 누구의 관심과 같아야 된다? 악한 백성이요, 타락한 성읍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저 사람 악한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요, 아주 강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아침에 여기 골목에 지나오는데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 지난주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고 담배 피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안 나올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그쵸?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니라. 그렇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제외시킵니다. 제외시켜.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한테 뭐라? 가라.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는 요나처럼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요나는 어떤 요나냐? 이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니누에로 가기 싫어.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리고 속셈이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는 거야. 나만. 여러분, 내 자식도 안 누려도 돼. 너 몰라도 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 좋은 하나님 은혜를 너희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나만 누리는 거야. 나만. 평안해. 어쩔 수 없지 뭐. 어거지로 안 되잖아. 우리는 합리화할 방법이 수천 가지요. 여러분, 일반 경영하겠어요. 경제 자기개발서에 보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싫다는 사람은 안 되는 조건을 계속 찾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100가지가 넘어.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되는 조건을 계속 찾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Why not? Why not? 왜 안 돼? Why not? Why not? 계속해서 되는 조건을 찾아요. 되는 조건. 되는 조건. 어떻게? How? 어떻게? 여러분, 요나는요. 속셈이 그거 있어. 저것은 안 돼. 그리고 그 은혜는 나만 누려야지. 우리 민족만 누려야지. 니들까지 누리면 안 돼.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 댐을 막으면 안 돼요.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은혜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멈출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다가 우리끼리만 천국 가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그 사랑 알고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멈출 수 없다. 뭐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렇죠? 구원받은 교회는 구원이 통로가 돼요. 통로. 나로 인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너만 구원받는데 머무르지 말고 너를 통해서 흐르게 하라. 제가요, 우리 애들을 설득한 적이 있어요. 설득? 이런 논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안 낳으면 흐름이 끝나. 너한테 끝난다. 또 봐라. 위에 할아버지 저 아담까지 가서 너까지 흘렀잖아. 그 네가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제 논리가 아주 호리답답하고 가부장적이고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한테 끝나? 흐르게 하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흘러가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니느웨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가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댐을 막으면 안 돼.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저 네팔까지, 부탄까지, 티벳, 내몽고까지 다 흘러가야 돼요.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면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땅 끝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요, 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 사도 다음에 교부라고 그럽니다. 전하기 시작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까지 왔을까? 나까지 왔을까? 선교사가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또 장로교 선교사 해서 또 이웃집, 저는 하나님이 미션 스쿨로 추첨을 하게 해서 떨어지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친구를 통해서 예배당에 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어 나까지 왔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는 누구에게 보내고 있을까? 나를 통해서 나까지 왔는데 그 다음 타자 바톤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될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딱 맡고 있어. 하나님, 안 돼요. 이건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 사람도 안 되고요. 이 사람도 안 되고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쵸?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유명하고 싶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수준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멀어진 사람? 그럼 우리 감정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요나도 할 말 참 많아요. 우리도 할 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가서 뭐 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것인가? 나만 누릴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아닙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려고 가두어 놨어요. 더 이상 가기 싫습니다. 안 돼요.
가두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요, 자기는 유대인이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요, 전 선택받지 못한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해요.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물이 흘러야 돼. 댐이 흘러야 돼. 지들이 잘 산다고 중국이 큰 나라라고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베트남 막으면 되겠습니까? 막으면 안 되지. 베풀지는 못할 망정 막으면 안 되지. 막으면 안 되지. 여러분 붕괴, 그렇죠?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을 내가 막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탓이요. 그 하나님이 아실 일이요. 나는 정중하게 전하게만 하면 돼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제도 딱 저 사람 놓쳤네.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 만나면 저는 명함을 줍니다. 주고받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한 번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자, 요나 시작.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잊혀 있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흘길을 하루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면요, 신앙에 막 불이 붙어. 체험이 생겨. 되더라. 사흘길을 걸어 다녀야 돼. 근데 하루 그냥 위치고 말았어. 뭐 예화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간절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 안 섬기면. 그냥 하루 대충 돌았어요. 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꿈을 꿔. 제가 어제도 어떤 모임을 갔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봐 설렙니다. 아이고 이 짜증나. 아이고 이거 날씨도 더운데 가야 돼 말해야 돼. 자, 갈까 말까는 뭐 해라? 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대해요. 왜? 저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 항상 X야, X. 미지수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설렘. 제가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 행복과 설레임. 설레임.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여러분 하루 만에 큰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천하보다도 귀한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십시오. 복음을